바로 들어갑니다. 자막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바로 띄어나올 거예요. 자막 부탁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좀 길죠? 길지만 이 구절이 어찌 보면 갈라디아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입니까? 보이네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맨 위에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거 있죠. 뭐라 써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던지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단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 건강한 것, 직장 잘 가지는 것, 시집 장가 잘 가는 것 아주 중요하듯이 영의 세계 속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단다. 그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성령님이 풀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요 의롭게 되는 방법까지 제시하세요.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나의 율법의 행실로, 계명의 행실로, 나의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실로서는, 자신의 진정한 자기 의의 행실로서는 대신 하나님이 따로 선물을 주셨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요 방법밖에는 없느니라. 요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내 신앙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초대교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은요. 그거 지금 짚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용기 있게. 목사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나이다. 한번 들어봐요. 네. 여러분 여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래야 안 되는 사람 내가 확인하죠.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분이 여기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나는 이상해요. 아니 이게 눈보라 치면 집에 좀 자지 말라고 교회 나오나 몰라요. 네, 미쳤어요. 예수에게 미친 거죠, 솔직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제주 충신교회 성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갈라디아 교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준 거예요. 2절 3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할례. 여러분들 뭐 할례 모르는 분이 많을 텐데 어쨌든 할례.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대부분 100% 성도들이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시작됩니다. 그죠? 그런데 웬걸 한 달 되고 6개월 되고 1년 되고 3년 돼 가면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가 되는데 어떻게 동화되느냐? 율법의 대표격인 오늘 본문에요. 할례라는 행실, 할례라는 종교적 자격, 이것이 내게 있어야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의미가 있어서 의롭다함이 유지된다. 이 사고가 은연중에 배겨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께서 개척한 교회. 믿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의 행실,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한 자격과 공로가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 다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는걸요. 저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요건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실상은 잘 들으세요. 실상이요. 실상은 내가 신앙적으로나 교회 생활적으로 어떤 자격과 행실의 공로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그 인정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돼. 그건 출발선이야. 그 위에 내 스스로의 열심, 내 스스로의 희생,
내 스스로의 헌신, 이게 있어야 예수님이 주는 의로움이 유지되고 복이 부어 들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도 질문인데 지금. 이런 설교를 은근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대부분 이래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은 시작되었으나 나의 신앙적인 행실, 교회 봉사적인 행실, 율법적인 행실, 개인 경건, 큐티 같은 행실을 통해 의로움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정답 아닌가요, 목사님?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1세기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1세기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어떤 이들이 계세요. 그들이 할례와 관련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만 예수님 믿는 게 의미 있어. 할례라는 율법적 자격이 있어야만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 할례를 행해.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할례라는 게. 자, 오늘날 21세기요. 여러분, 오늘날 율법의 대표격인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건 2000년 전 이야기, 딴 나라 이야기예요. 할례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자매님들은요. 예. 지금 웃는 분 아는 거죠.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21세기는 할례가 없어요. 분명하죠?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1세기 때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했던, 할례를 통해 미혹했던 정신 하나가 여전히 한국 교회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 경건의 생활 속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어떤 신앙적 자격과 공로가 있어야만 예수 믿는 게 의미 있다. 그것이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그 의로움을 계속 나에게 유지해 주고 그게 나한테 축복을 준다. 이 의심이에요. 이 스피릿, 이 영이 있어요 지금. 이걸 일컬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self-righteousness예요. 자, 예를 들게요. 아주 유치한 예예요. 이런 유치한 예에 걸리는 분도 계세요. 들어보세요. 아, 내가 예수님 믿는 자 되었으니 열심히 예배는 빠지지 않고 공예배 무조건 드려야 돼. 열심히 개인기도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서 30분 이상은 해야 돼. 성경 말씀 오늘 하루 분량을 꼭 읽어야 돼. 그리고 큐티해야 돼. 아,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제가 유치하게 이 말을 했지만 이 모든 경건 생활의 행실과 봉사 생활의 행실이 아주 유익하고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 신앙적 종교적 행실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자기 의가 되어서요,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의로움을 그것이 유지해 준다라고 생각해. 이걸 일컬어 사도 바울은 뭐라느냐? 율법의 행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또한 말로 자기의라고 하고요. 어려운 말로 좀 유식한 자들은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율법을 통해 내가 공로와 자격을 얻어서 내가 무엇을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으리라 하는 자기의, 이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이건 구분되어져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율법주의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율법의 행실, 그 단어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실요, 이런 걸 하고 나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의로운 것 같고 괜히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 같고, 근데 이런 걸 하지 아니하면 괜히 죄 지은 것 같고 의롭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찝찝함이 늘 있는 그 느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괜히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이런 걸 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제 축복받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거야, 이런 느낌이요. 이게 다 자기 의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석 달, 6개월, 1년, 3년 하다 보면 이 증세가 다 나타납니다. 이런 증세가 흔하게 나타나요. 이런 신앙적 행위들이 은연중에 뭐가 되느냐? 내 자신에게 자기의, 자기 자격과 공덕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고하게 되어져요. 교만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비하하고 정죄하거나 왔다 갔다 합니다. 조울증이죠, 일종의. 타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나은 의의 행실을 보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 부럽다, 대단하다라고도 하지만 괜히 시기가 나면서 은연중 폄하합니다. 나의 의보다 못한 경우를 보면 그거밖에 안 되냐고 무시하면서 하대하는 듯 쳐다보고 말합니다. 이게 다 자기 의의 반응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구분을 잘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자, 이제 이 율법의 행실을 지키는 갈라디아 교인요, 의롭게 된 게 예수님 믿음으로 되는 건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율법의 행실, 곧 율법의 대표격인 1세기 때의 할례, 이거 받아야 의로움이 유지된다고 한 그들에게 주신 무서운 말씀 하나 볼게요. 이 말씀 우리가 단디 들어야 됩니다. 단디.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너희, 이게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요 말씀과 성령의 불과 기름 부음으로 개척한 교회예요. 초자연적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느냐, 지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할례를 받으려고 한 것뿐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있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눈에 그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작 율법 중에 할례 지금 행하는 것뿐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물어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예수님 부인합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봉사생활합니다, 헌금생활합니다,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부인을 하지도 않고 단지 할례를 행하여 뭐 율법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할례 정도 행한 것뿐이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할례 받은 거예요. 할례 행한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의로움을 자신이 행하는 율법의 행실로 그 의로움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거 대단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가상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행위에 대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이 4절에서 냉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구절이 더 충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모두가 정말 겸손하게 보셔야 돼요. 뭐라느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위하여 봉사 충성하고 있는데, 할례 받은 것 그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의 사람들이에요. 다만 율법의 대표격인 할례, 그거 정도 행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율법의 행실을 통해 예수님 더 잘 믿어보려고요. 예수님 주신 의로움을 내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한번 잘 유지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요. 얼마나 가상한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상한 마음에 대해 말하기를 뭐라느냐, 정말 냉혹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니까요.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의 신앙적 종교적 열심이 솔직히 우리 안에도 흔하게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얻게 된 의로움을 나의 어떤 신앙적 개인 경건주의적 율법적 열심 혹은 자기 의의 열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을 잘 유지해야지, 얼마나 용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나 개인 경건의 생활 속에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열심 다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그 신앙적 행실이 참으로 고상하고 영적으로 보이고 가득하게 보이고 신실해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행실이 나로 하여금, 교회와 가정으로 하여금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경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떨어졌다라는 말이 있죠. 이 떨어졌단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뭐냐,
배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배를 탔어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항구가 있어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바다를 건너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배 안에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배가 바다를 건너가게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게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나는 배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배에서 떨어져 바다에 퐁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는 배의 도움을 못 받아요. 내 스스로 수영 실력으로 바다를 건너서 헉 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도착하는 사람은 100에 100 다 없어요. 익사하지요. 은혜라는 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배, 이 배 안에 계속적으로 꼭 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게 합니다. 은혜가 나로 하여금 바다 건너 항구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줍니다. 나는 하는 것 없습니다. 은혜라는 배가 다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바다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은혜라는 배 안에 승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내일 또 그 은혜라는 배 안에 거하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파도치는 인생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져요. 바이블 스터디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던져요, 다들요.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자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요? 교회 봉사 생활도 하지 말고 훈련도 하지 말고 개인 경건 생활도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은혜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거 로또식이고 기복식 아닙니까? 기복주의잖아요. 내가 할 일 없네? 놀자? 이렇게 돼버려요. 이해되죠? 네.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오전 설교처럼 율법의 기강을 본인이 자원하여 제대로 세웁니다. 예수님 보세요. 바울 보십시오. 은혜의 사람 예수님, 은혜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되어졌고 기강이 제대로 잡힌 분들이세요. 자신의 인생, 시간 관리 제대로 하고 건강관리 제대로 하고 대인관계 제대로 해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요, 할 게 없네? 아니라니까요. 다음 구절 5절 6절에 보면 이 의로움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진짜 백의 의로움 행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절씩 한 절씩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속독으로 읽으셔도 돼야 되지만, 그래서 전체 프레임 틀거리를 거시적 관점의 성경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과 동시에 미시적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원어와 번역본들을 쫙 쳐다보고 그 구절에 대하여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신학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 해석 전성서까지 봐야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돼요. 그러나 또한 거시적으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게 같이 들어가야 성경 속에서 살림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아요. 오늘 5절 6절이 그냥 속독으로 읽으면 딱 15초 걸려요. 근데 한 절씩 한 절씩 내려서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자, 우선 5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5절 간단하게 하십니다. 우선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뭘 한대요? 우리가 기다리노니라고 돼 있죠. 기다린다. 그죠? 목적어 뭘 기다린대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이게 예수를 믿는 자가 행해야 할 의로움의 행실의 첫 번째입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근데 원어상에를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안 돼 있고 NIV, KJV, RSV, New RSV 전부 다 제대로 번역이 돼 있던데 열렬이라는 단어가 부과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만 안 돼 있어요. 열렬히 기다리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가진 자들은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의의 소망이 나타나기를 열렬히 기다리노라.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제주 땅을 살면서 가져야 할 의로움의 행실의 첫 번째예요. 목사님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추상적이에요. 풀어드릴게요. 의의 소망을 열렬히 기다린다.
의의 소망, 의의 소망. 여러분,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이다라는 소망. 의의 나무가 있어요. 나무, 과실수. 근데 그게 때가 되면 열매가 맺죠. 열매를 보고 농부가 좋아하고 이뻐하는 거죠. 그리고 농부는 그 열매를 위해서 더 나무를 관리해주고, 그죠? 그런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3년 기다리다가 결국 잘라버려요. 그죠? 사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의의 열매가 뭔데요? 여러분, 의 하면 여러분 두 가지 의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의, 또 하나는 자기 의.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내용. 하나님의 의, 자기 의. 하나님의 의에는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줄 아세요? 두 가지 품종의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의 품종은 관계예요. 관계. 또 하나는 부요함이에요. 관계와 부요함에서 하나님의 의가 열매를 맺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사람 이거 써요. 보세요. 의에 대해서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참 저 두 형제 의 좋다. 들어보셨어요? 예. 야, 동서간에 참 의 상하지 않고 잘 지내네. 들어보셨죠? 부자지간에 의를 내가 끊겠노라. 이런 말은 안 들으면 좋고요. 사람이 말이야 자고로 의리가 있어야지.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예, 이미 우리는 원어적인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한국에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요, 무슨 말을 하냐?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두터워지고 친밀해지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 의의 반대편에 있는 자기의요, 자기의. 자기의는 관계를 묘하게 긴장시킵니다. 자기 주장으로 인해 피차간의 마찰과 더불어 결국 관계상의 의의를 상하게 하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맞죠? 자기의는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관계를 형성시키고 돈독하게 만들고 붙잡아내요. 자기의와 다르게 이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곳에는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우선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수평적으로 가족과 부모와 형제 자매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심지어는요, 내적 치유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의 지나간 과거 상처로 인하여 아팠던 자기 내면과도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이 의의 열매를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를 강력하게 열렬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뭐 나타나면 좋고 안 나타나면 괜찮고, 나타나면 좋고,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냥 뭐 알아서 하고, 이거 아니고요. 열렬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게 좋죠? 예, 정말 좋은 거라니까요. 자, 또 다른 차원 품종이 있댔죠. 관계 말고 부요함요. 부요함. 여러분, 부요하면 한국 사람들 주로 뭐에 대한 부요함을 소망해요? 재물, 물질, 돈. 예, 돈의 부유함을 가장 먼저 우리는 떠올려요. 맞습니다. 제가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부유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 아세요? 내적인 인품과 정서상의 부유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면 내적인 성품과 정서상의 부유함이 나타나요. 근데 이것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로 나타나요. 가족과 형제와 타인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생명의 말. 그것도 못하냐? 나가 죽어라. 이거 말고요. 그리고 말이 부유해지면서 뭐가 형성되느냐? 도미노 현상으로 관계가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부유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상황의 기회에 부유함을 줍니다. 상황의 기회예요. 상황의 복이라고 하죠. 제가 말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주는지 아세요? 끝에 머리에 경제의 부유함의 기회도 부유해집니다. 상황의 기회를 많이 주시니까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은 관계상의 열매가 맺어지고 부유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로 노력을 했는데 자기 의로 하니까 다 무너지고 썩어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부유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의의 소망을 열렬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집에서,
관계에서, 교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떠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차원의 열매인데, 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의의 소망을 가슴에 깊이 품고 오늘부터 집에 가면서 열렬히 사모하며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취해야 할 의로움의 첫 번째 행실이라니까요. 이거요. 안 돼, 다 끝났어.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많이 나오는 현실임을 인정해요. 인정해요. 진짜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뭐라 그래요? 헬조선. 그렇기에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꼭 드러나리라는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될 것을 열렬히 기다림이 우리 대한민국에 더 필요할지 몰라요. 자, 근데 이런 의의 소망을 품고 열렬히 기다리는 자는요, 그냥 소망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소망은 삶의 의욕을 일으켜요. 소망은 배고파 만들어요. 밥 먹게 만들어요. 소망은 일어나 움직이게 만들어요. 소망은 잠자리를 걷어 채우고 일어나 노동하게 만들어요. 소망에 합당한 행실에 자연스럽게 품어진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의가 가져오는 관계와 부유함에 대한 강한 소망으로, 그래, 그렇게 올 거야. 그러니 내 관계를 아름답게 내가 만들어야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관계적으로 부유함을 가지고자 부지런해지고요, 근면해지고요, 넘어져도 소망 때문에 또 일어나요. 어때요? 삶의 근성과 체질이 부지런해져요. 단단해져요. 그런데 이거 잘한다고요, 나 이거 잘한다 하고 은근 자기 자랑, 자기가 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한 열매일 뿐이니까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 맺는 게 무슨 자기 자랑이야. 당연한 거지. 자, 이게 첫 번째 행실이에요. 두 번째 행실은 6절입니다. 자, 6절은요, 성경 보지 말고 자막 보세요. 자막에 보면 쉽게 번역을 해놓은 게 나올 거예요. 자막 좀 부탁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공동 번역입니다. 참고로 공동 번역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같이 보는 성경책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다양하게 보셔야 돼요. 물론 이것만이라도 성령 불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식 쪽에 있어서나 모든 영의 그릇에서 크고 넓어지려면 번역본 많이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KJV만 본다더니 아니면 NIV만 본다니 안 돼요. 다양하게 보셔야 돼요. 다양하게 못 볼 거면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속에서 다양하게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자, 9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로 사랑으로 표현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뭘로 표현된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표현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것을 나도 함께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미워하는 그것을 나도 함께 미워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함으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취해야 할 행실입니다. 이건 자기의가 되지 않아요. 율법의 행실도 아니에요. 이거 잘한다고 복, 못한다고 벌,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나 사람이 의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율법의 행실이나 자기의의 행실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의로움을 유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행실은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사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의로운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이 의로 믿는 분이시구나. 관계가 풀어지겠네. 부유함이 풀어지겠네. 아시겠습니까?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표현되는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연결어진다? 사랑으로 연결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롭다함의 열매이지 사랑함이라는 행실이 의롭다함을 얻는데 자격이나 공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함은 자격과 공로와 조건을 위해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안 되고 자기 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사과나무에 사과 맺히는 게 당연한 거지. 성령의 나무에 성령의 열매 맺히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왜 자기 의가 돼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는 자기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세요? 내가 해야 할 의로움의 행실을 아시겠어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강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열렬히 기다리면서 거기에 합당한 행실을 취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예배를 꼭 빠지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세요. 근데 그게 자기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 30분 이상 골반 기도 해야지 하세요. 못한다고 자기 의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봉사생활 하세요. 근데 그게 또 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의 소망을 가진 자의 열매일 뿐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열매일 뿐이에요. 당연한 거지. 왜 그게 자기 자랑이 되고 못한다고 뭐라 하고 잘한다고 미워하고 그럽니까? 당연한 거지 그게. 결론 지을게요. 내가 나의 어떤 신앙적인 행실요, 교회 봉사적 행실요, 혹은 대사회적인 박애주의적 행실로 의로움을 얻거나 의로움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행실로 의로움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 순간 그게 뭐가 된다? 자기 의가 됩니다. 시작은 감사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게 자기 의가 돼 있다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봉사하는 거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행이고요. 자기 의로 변질되면,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어디서 떨어지느냐? 은혜라는 배에서 떨어지는 자가 돼요. 자기 스스로 구원해야 할 바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배가 주는 유익 대신에 자기 스스로 헤엄쳐 바다를 건너야 한국까지 갈 상황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무거워요. 눈치 보여요. 하나님 또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벌 줄까 봐 눈치 보는 하나님, 그렇게 다가온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 결론 짓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의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자기 의의 소망 아닙니다.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관계의 열매, 부유함의 열매. 하나님의 의가 맺게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열렬히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아이 더러운 인생 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소망이 풀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나가자 하면서, 예, 그렇게 웃으세요. 그렇게.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죄송해요.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요, 교회 봉사로도 표현될 수 있고요, 현상적으로 모르게 살짝 이렇게 섬기는 걸로 표현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만 조심하십시오.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자기 의가 되면 그건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멀어지는 자가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의 효과를 못 누려요. 은혜에 구원받았는데 은혜의 효과를 못 누린다고,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습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좀 덧입혀졌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그 자체십니다. 결국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고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서 관계와 부유함을 회복시킵니다.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의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자기 의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자기의 열심히 들어가서 공로가 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은혜라고요. 내가 은혜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은혜 자매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격이 아니에요. 나를 좀 추앙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내 상급 다 받은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라는 소리예요. 의의 소망을 강하게 품으시고요, 사랑하며 사십시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이시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자기 의가 들어가지 않도록만 노력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관계가 풀어지고 의로움의 부유함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으신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조차도 자기 의에 이렇게 쉽게 넘어졌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고 자기 의의 미혹은 이렇게 강하다라는 소리겠지요. 성령님, 성령님, 우리 속에 제주충신교회 속에 계속 운행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나머지는 성령의 불로 태워 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배 위에 딱 타서 그 배 안에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 관계의 부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